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명은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잘 깨어 집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찾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도록, 그리고 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으는 예물이 이 땅에서 그 사랑, 그 평화, 그 위로와 그 회복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모든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다른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깊이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깊이 만져주시사 오늘 주시는 음성으로 인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넷째 주일,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성탄절에 우리가 아마 가장 익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하는 찬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인 것 같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신 것이 참 기쁘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 기쁨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들에 하나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알고 있고 누려왔던 그 모든 기쁨을 넘어서는 어떤 기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누리고 계시는지요? 아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의미,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어떤 변화, 결과, 그것을 정말 잘 알고, 그리고 그것 실제로 맞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기쁨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경험하고 누렸던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진짜로 자기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쁨을 알기 전과 그 기쁨을 알고 난 후의 삶도 분명히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내가 그를 알기 전과 후의 삶이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변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가 바울처럼 똑같이는 아니어도 그 차원의 어떤 언저리로 들어가고는 있어야 그 기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분명히 그의 이 땅에서의 출생, 그 출생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 기쁨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의 출생과 관련하여 정말 선뜻 이해하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이나, 그렇게 오실 때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거기서 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부모를 선택했던 사건이나, 그리고 그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몹시도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이야기임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며 이 땅은 타락된 세상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매우 비합리적인 사건은 오히려 정말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아니면 그래야 했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힘든 건 바로 오늘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어린 아기들, 그 아기들의 죽음이 그 구원자 예수의 이 땅에 임하심과 함께 벌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16절입니다. 헤롯이 박사들, 그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들에게 속은 줄 알고, 왜냐하면 헤롯이 그 박사들을 보내면서 어디에 있는지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아기들도 아마 거의 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아이들이고, 그렇다면 유대 족속이었을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수십 명은 됐겠죠. 그 당시에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테니까 막 수백 수천은 아니었을 거고,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과 그 근처에까지 이르렀다 했으니까 적어도 수십 명의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한 2살 아래의 아기들, 상상도 하기 싫은데 어느 또래쯤 되는 거야? 이런 상상도 너무 끔찍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그 아기들에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 아기들도 분명히 생명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을 거고, 그러면 아직 예수 믿지 않았었고, 그럼 그 아이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아이들은 특별히 천국에 보내졌을까? 우린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떠나갔으니. 그 아기들도 그렇지만, 그렇지만이라는 말로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는 거지만, 그 부모들은 어땠을까? 그 부모들에게 구원자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했는데, 저 부모들에게 정말 예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훗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이 땅의 악의 세력이,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자와 결탁하여 그를 조정하여 이런 일을 범했다. 원래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를 찾지 못해서 다 죽였다. 우리 아이는 그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반대하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면 그렇구나, 힘들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구나라고 그때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을 알기까지, 예수님께서 30살쯤 됐을 때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다 했으니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들은 예민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그 핏덩어리 아기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거거든요. 예수의 출생 때 죽은 거니까 그 30년 동안 그들이 겪었을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 절규, 그것은 그 사실을 알면 구원자로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들이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아마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다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그때가 대략 20살 안팎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이니까 30년이 지나면 한 50살 안팎일 텐데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길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5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을 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뭘까요? 더구나 아마 그들은 몰랐었을 텐데, 모르는 게 좋았었을 텐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미리 대피시키셨거든. 이집트로 피하라고 요셉에게 꿈에 가르쳐 주셔가지고 요셉이 그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라고도 꿈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돌아가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더 포악한 자가 왕이 됐다고 그래서 거기로 가지 말고 저 갈릴리 땅 나사렛이 안전하니까 거기로 가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19절부터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그 애굽에 피해 있는 요셉에게 꿈에 가르쳐 줬습니다. 이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목숨을 찾던 자들이, 헤롯이 그의 수하들이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걸 듣고 무서워하니까 꿈에 또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 살라고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가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식은 다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어린 아기들은 다 죽는 것을 그냥 방치한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쩌면 동방에서 온 그 천문학자들이 헤롯을 찾아가는 것만 막았어도 어쩌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동방에서 온 자들이 헤롯을 찾아가 가지고 유대의 왕이 났다는 것을 이 별의 흐름을 보면서 보게 됐는데 어딥니까라고 물어서 이게 지금 시작됐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또 꿈에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개입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개입하셨어요. 사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그 아기 예수한테 와가지고 경배하는 게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도 아닌데 아예 오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더라도 헤롯에게 들리지 않게 어떻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부모들에게 구원자 예수는 그들이 적어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는 그 땅에 갔을 때는 아마 그랬구나라고 어쩌면 안도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자 예수는 그 부모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도대체 이 비극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걸 그냥 놔두신다고? 이 세상 그렇다는 건 그렇다 치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신다고?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뭔가 자꾸 꿰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라고 하는 그 전제에 자꾸 꿰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더 어색해지죠. 이게 하나님은 그 아픔까지 결국 다 회복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러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 아기도 그 부모도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고 그 아기들은 순교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심지어 정말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은 아프지만 그 일을 하시다.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건 도대체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곳? 비극이 상존하는 곳. 언제든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땅.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특별하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누가 더 옳다 그러다를 따질 필요도 없지요. 그 명령을 내리는 자들은 항상 안전합니다.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그 약자들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그 비극적인 사건,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 약자들, 그들이 고통받고 아픔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실 속에서 광주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건은 어떤 특정한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어떤 탄핵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게 12월 3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만에 그것이 해결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막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어쩌면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광주는 왜 그냥 두셨지? 세월호는, 이태원은 이라고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런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기네들의 그 어떤 구미에 맞는 사건들만 들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어 하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만한 그 큰 교회 목사들이 그가 예비 후보일 때 그에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안수하고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안수기도 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못하는 거지요. 그냥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이죠. 언제든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노라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지키셨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가서 그가 어떤 죽을 때 또는 다시 살아나는 어떤 표적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하셨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 것이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생명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비극은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런 비극이 상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과 갈등하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곡해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선택?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개입하시지 않는 세상, 적어도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사랑과 그의 공의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믿겠다 하는 분들, 그런 자각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럴 만한 갈등과 깊은 절규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좋은 거지라고 그냥 가고 있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데 물으셔야죠. 그것이 나의 사건이어도 그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광주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내 사건이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저는 꽤 이해합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꽤 이해하고 때로 공감합니다. 심지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 가까운 곳에도 있고요.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아무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이 세상 흘러가는 거랑 그냥 똑같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뭐 그를 믿고 그에게 기도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의 그 깊은 절망감도 이해합니다만, 그걸 동의하고 더 나아가 지지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렇지만 그의 그 선택 자체를 그래, 오케이, 그래도 되지, 그럴 수 있지, 그게 좋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바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같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소망이 없어지거든요. 소망을 잃어버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 소망이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극히 자기 이기적인 이유와 핑계거리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뭐 이게 더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 맞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과 절망, 미움, 이런 것 때문에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존재 이유, 존재 의미,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유한한 것이 그의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부조화들, 그 악함들, 정말 그 탄식이 나오게 하는 그 많은 현상들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의 전부. 그럼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때로 하나님이 원망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세상에서 이 비극이 상존하고 그 비극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상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계실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있을 것 같거든요.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이게 망가져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은 이런 것으로 이것이 전체 집합일까요?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과 닿은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건 제가 거룩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뭐 알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거룩하고 이런 쪽이랑 조금 꽤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단한 사명,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해서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제가 하나님과 닿은 삶을 여전히 살고 싶은 그런 쪽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쓰고 싶은 이유는 그것보다 더 나를 끌어당기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꼭 재미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그 외에도 이런저런 뭐 즐겁고 재미있고 있는 것들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때로 감사하고 때로 좋지만, 그런 감사와 좋은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제 존재 깊은 곳에서 오는 안도감, 평화, 위로, 이런 세상을 살게 하는 어떤 에너지를 경험하거든요. 그것이 나를 이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여러 저의 모습은 참 불완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될 수도 있을 순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말이에요. 심판은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의 방식과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자주 말하지만 그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진짜 나를 찾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실체를 알게 된 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는 아마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느낄 수 없는 어떤 완전한 어떤 삶을 사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또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그 심판의 정당성이 부여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지금 이 땅에서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셔서 악한 것을 처단하시고 잘못되면 벌 주시고 그리고 바로 잡으시고 라고 이 땅을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실 자격이 없어요. 왜? 이 땅이 당신의 책임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당신이 흘러가는 모든 것에 개입하고 잘못된 걸 정리하고 뭐 이런 다 벌 줄 걸 벌 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심판을 해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하셨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건 물론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셨고, 정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며 함께 가자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처럼 잘못된 건 금방 딱 바로 잡히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다 해결되고의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영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이 땅에 네 앞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나와 멀어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애쓸 것인지, 그래서 더 깊은 골방에서 나를 찾으며 함께 그 길을 가자 나에게 다가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깊은 절망의 아픔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훨씬 혼란스러웠고 그때까지 나름 안정적이었던 질서가 막 흔들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더 힘들어졌지만 그 삶을 살아냈다고요. 오늘 이 갓난 아기들의 그 죽음은 참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었던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다음에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알면 우린 다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왜 내 인생은 이라고 외치는 분인지, 이런 세상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세상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놓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잘 주 앞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그 소망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어진 그 비극적인 사건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오셨다는 것임을, 그리고 주께서 오셨음에도 지금도 이 순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의 세상인 것을, 하나님 이 땅을 살며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세상의 그런 흔들림으로 인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그 깊은 세력으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내 삶의 의미가, 나의 존재 이유가 영원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한 걸음 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